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요즘을 일컬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느 순간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까워 있다는 것, 실제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빅데이터, 그리고 하나가 블록체인, 그리고 또 하나가 인공지능. 이 세 가지의 기술이 밑바탕이 되어서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우리 손에 있는 조그마한 핸드폰을 가지고도 그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고, 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터넷 환경 가운데 들어갈 때 너무나 쉽게 그것들을 깨닫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노회에 있는 우리 시찰에 속한 목사님 또 장로님하고 우리 노회에 속한 이렇게 개척하신 교회들을 좀 돌아보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좀 가졌는데, 그 장로님께서 이제 개인적인 사업들을 좀 하시는데요. 야, 정말 그 요즘에 인공지능 관련된 이제 검색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아는 챗 GPT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잘 활용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기 일에 있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만큼 참 유용하구나. 물론 이제 뭐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 오지 않는가. 왜냐하면 새로 이제 정부가 구성돼서도 보니까 AI부 장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게 앞으로 반도체가 현재 그러하듯이 앞으로도 이제 이 전 지구촌에 있어서의 이 AI, 특별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데이터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들을 취합해 가지고 알려줄 수 있는 이 기술이라는 게 참 필요하다.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도 많죠. 윤리적인 어떤 기준들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또 우리 성도들이나 신자들도 보면 너무 거기에 의존해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서 이렇게 도출해주는 결과물들을 이게 옳은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이게 정통 신학에 관한 건지 아니면 이단적인 어떤 사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분별할 능력이 없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다 보면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해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득 엉뚱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옛날에도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동화 속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딱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누구 같으세요? 기억 안 나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생각이 날 줄. 여러분, 백설공주의 계모였던 왕비가 오늘날로 따지면 인공지능 챗 GPT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거울이 있었죠. 거울한테 물어보면 알려주는 거예요. 거울아 뭐라고 그래요? 보니까 졸리다가 눈들이 다시 반짝반짝인 아는 얘기 나오니까 이제 조금 더 편해요.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처음에는 자기라고 그러니까 흐뭇해하다가 백설공주가 자라면서 이제 백설공주가 예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이어지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 백설공주를 독살하려고까지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쭉 백설공주의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좋은 건 놔두고 고작 물어본다는 게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물론 동화 속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그 마법의 거울보다 더 유용하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것들을 활용하고 또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할 만한 그릇으로 준비가 안 되면요, 고작 사용하는 게 어디다 써요? 나 하나 좀 잘 되는 거, 내가 남들보다 조금 예뻐지고 싶고 내가 남들보다 비교해서 조금 더 나아지고 싶은 것에 고작 그것을 쓴다고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봤다면 모든 사람이 함께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 함께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함께 오래 살고 화합하고 더 부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더 나은 선택이요 방향이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저는 문득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이렇게 사역을 하든지 세상을 봐도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안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이 삶 속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산성이 없어요. 만들었는데 팔아서 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발전을 안 시키고 안 만드는 거지. 만약에 그게 돈이 될 것 같으면 요즘에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니까 못 만들어내지, 생각만 하면 정말 무섭게도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것 같은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그한 기술, 도구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냥 나 하나 좀 더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모두가 함께 더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이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갈등도 보십시오. 요즘에 대통령이 보니까 뭐 타운홀 미팅이라 그래가지고 지역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더라고요. 뭐 좋은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서 질문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본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그걸 들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개인의 어떤 부분들을 요청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 나라가 함께 뭔가 좀 더 이 지역이 함께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모으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맞는 것 같아요. 개인에겐 절실하죠.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는 고민해 봐야 되는 시대. 그것을 고민하지 않으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남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가진 자와 정말 가난한 자들의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사회를 보세요. 어느 것 하나 그냥 순조롭게 넘어가는 게 없어요. 물론 각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언로가 열려 있고 모든 사람의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서로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인데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마음을 모아서 무엇인가 함께 나가야 될 상황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꼭 우리는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뭐 IMF라든지 무엇인가 우리가 생존에 관련된 위기가 찾아올 때는 희한하게 잘 뭉쳐요. 엊그제까지 싸우다가도 모두가 위험하다 싶을 때는 어쩌면 그렇게 이 민족이 잘 뭉치는지 그거 진짜 최고, 세계 최고. 그런데 조금만 살만하고 조금만 숨쉴만 하고 조금만 나아지면 그런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요, 위기 가운데 있어 보세요.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그 위기를 이겨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평안하고 조금만 무엇인가 우리 안에 그 긴장감이 좀 느슨해지면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나서 무엇인가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믿음 안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함께 잘 되는 방향으로, 신앙이 자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그 한 가지의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 우리보다 잘생긴 사람, 우리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만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최고인 것 같아도 우리 뒤에서 밀고 올라오는 다음 세대를 보면요 멋져요. 저도 제 또래에서는요 키도 크고 나름대로 봐줄만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아들들 딱 데리고 오고 뭐 결혼한다 데리고 오고 또 이렇게 고등학생들이라고 데리고 오잖아요. 저보다 막 키도 참 크고요. 요즘엔 다 연예인 같이 생겼어요. 얼굴은 요만히 키는 큰데 어쩌면 그렇게 다 잘생겼는지 엄마 아빠는 하나도 안 닮았더라고. 이거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닮으면 어떡해? 더 나아야죠. 자, 우리가 살면서 어쨌든 우리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바꿔야지. 우리가 더 예뻐지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더 지식을 쌓아가고 더 뛰어난 어떤 모습을 갖추려고 죽을 고생을 해봐야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그게 영적인 자존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뭐 다른 교회는 몇 명이고 다른 교회는 이거. 여러분 그런데 귀 기울여 봐야 잠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영역이 있어도 좋은 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평강교회에 주신 사명도 여느 교회 못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그럼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감당할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보이지 않게 많은 일을 섬기고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남을 낮게가 아니라 남을 어떻게?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자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이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비교 대상이 있어요. 자기와 남. 그런데 자기보다 누구를?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우리는요 조금만 잘난 것 같으면요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교 대상이 그냥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쭐한 마음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낮게 여기는 마음은요 노력을 안 해도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애들도 다 알아요. 자기가 이쁜지 알고 자기가 공부 잘하는 줄 알고 자기가 사랑받는 줄 다 알더라고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남을 낮게 여기는 거는요 노력해야 돼요. 의지가 필요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가능한 이야기.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 정말로 나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마음으로 보라는 것인가? 아무래도 후자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 여긴다라는 헬라어 단어 헤게오마의 뜻은 어떤 거냐면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상상한다, 그렇게 간주한다 그 말. 그러니까 나보다 설령 세상적인 기준에 봐서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게 있어도 또 신앙적인 부분에 봐서도 나보다 좀 약한 게 있어도 여러분 서로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요.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세요. 어리게 보이죠. 아직 나한테 뭔가를 배워야 되고 많은 것을 성장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보다 나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럼요.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새로운 저희 교회 새가족 2부 때 오셨잖아요. 전도를 하셨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처음 예수 믿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말을 그렇게 별로 안 했대요. 그런데 자기도 이상하대요. 그분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말문이 터져가지고 자기도 자기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줄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좋다고 한번 가보자고. 여러분 우리 교회 30년 40년 다닌 분도 누군가한테 가서 우리 교회 좋다고 가보자 말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다니면서 진짜 좋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힘을 주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나보다 나은 부분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자기가 보기에는 그냥 물에 물 탄 듯 또 그냥 그런 듯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것을 또 아셔야 돼요. 그분의 신앙이 어떠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든든하다는 것도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잘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게 있다면 오늘부터 한번 가만히 옆에 사람 보세요. 한번 옆에 분 이렇게 얼굴 한번 봐봐요. 그리고 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 얼굴이 잘생겼나? 응?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으면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보세요. 스스로가 뽐내는 것이 참 부끄러운 시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뽐내는 것이 자기가 잘난 건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숙한 사회일수록 또 신앙의 공동체일수록 여러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신기할 거예요. 이런 곳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서로 지체된 성도들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서 나오냐? 오늘 2절 말씀에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을 가지래요. 같은 사랑도 가지고 뜻도 하나가 되고 마음도 하나가 돼.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보시죠. 저는 남자니까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고 저는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여러분, 스포츠 경기 이렇게 프로 야구든 농구든 축구든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실력의 차이도 있지만 우승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바로 팀워크예요. 팀워크. 그러니까 원팀이 되는 거예요. 원팀이. 아무리 뛰어난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도 이게 팀원들 사이에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닐 때는 마음이 팀워크가 안 맞으면 여러분 자기의 실력에 반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똘똘 뭉쳐가지고 팀워크를 발휘한 팀에게 지는 것이 스포츠 경기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요. 같이 승리를 향하여 뛰어가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최고의 우선이 되며 내가 돋보이는 것은 둘째 문제예요. 뭐가 첫 번째 목표일까요?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것. 그런데 내가 우리 팀에서 이 경기에서 가장 돋보이고 싶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출중한 기량이 있어도 팀을 우승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결국 불협화음이 나요. 여러분, 그리고 스포츠 경기에서 계속해서 해마다 연패라고 그러죠. 작년에 우승팀이 또 우승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똑같아, 이상해요. 우승의 경험도 쌓였고 그 선수들도 그대로인데 그 다음 해가 되면 우승을 잘 못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음에는 한 마음이 돼서 우승을 향해 뛰었어요. 우승을 하고 나니까 MVP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승했다? 우승의 키플레이어가 누구다? 그 다음에는 나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안 밀어주면 제 골 못 넣는 거예요. 내가 패스 안 해주면 제가 이 타이밍에서 슛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골 넣으려고 하고 자기가 슈팅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경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나는 돋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이 골을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패스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면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어떤 마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한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 지체들이 잘 되는 것이 마치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가족들을 영적인 가족, 영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수련회를 섬기고 뭘 하더라도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앞서서 돋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그러나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욕심을 내지 말고 서로가 자기의 자리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누구에게도 기쁨이 돼요? 자기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여러분, 그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요,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는 자꾸 이 마음을 깨트리려고 해요. 야, 고생은 네가 했는데 칭찬은 제가 받네? 아침부터 수고한 사람은 이 사람인데 사람들은 다 저 사람만 기억해 주네? 이 마음이 바로
서로를 낮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2인 삼각경기 예전에 많이 하셨죠? 여러분 다니다 보면 둘이 같이 가야 되는데 혼자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옆에 있는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속도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서로 딱 허리를 감싸 안고 헛들 헛들 하면서 같이 호흡을 맞추고 뛰어가면 느린 것 같아도 그게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같은 마음을 갖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한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잖아요. 한 구주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한 지체로 함께 있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는 각자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반대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공통된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도 이런 공동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고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자세히 보니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떻게 좀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요. 정말로 저는 그냥 다른 거 없이 이 마음 하나만 우리가 지킬 수 있어도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은 우리 지체들한테 나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세요. 저분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성도님이, 우리 목사님이 나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 좀 찾아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발견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교회 없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겸손한 마음이고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 됩시다. 교회는 왜 이와 같이 서로를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 마음을 가질 때 유익이 있는가?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 된 이 교회에는요 우리가 지켜야 될 몇 가지 덕목이 있어요. 그게 1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권면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배워가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서로에게 배우는 자리,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방을 내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권면을 받고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서로에게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배울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권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서로를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요, 말씀을 가지고. 근데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권면하고 가르치다 보면 꼭 우유증이 생겨요. 문제가 생긴다고 말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세상의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를 낮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피차 권면에 이르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위로는요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여유가 있고 뭔가 풍부한 사람이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위로는 참된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게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위로한다고 했는데 상대방 그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은 다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에게 위로한다고 건넨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더 무너질 때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나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위로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겸손이 너무나 필요한 자리가 또 하나의 위로의 자리, 사랑의 자리예요. 여러분, 섬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정말 서로 간에 상처 없이 돕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설령 누군가를 돕든지 누군가를 위로하든지 그 자리에서라도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부족해서, 이 사람이 힘겹고 어려워서 우리가 무엇인가 위로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지금의 이 사람의 처지를 볼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나의 지체로 알고 나보다 그를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사랑하고 위로해야 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가면요,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멋진 성도 되는 거예요. 아멘. 요즘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것을 싫어해요. 딱 보이는 대로, 딱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상대방이 조금 섭섭하게 하면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대요. 꼭 그렇게 깊이 생각한대요. 여러분, 누가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깊이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보배예요. 보배. 할렐루야. 진짜 교회 안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서 여러분, 손해볼 게 없어요. 사랑을 베풀 때도 위로를 전할 때도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나은 점이 발견돼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안에 교제가 있어요. 그 교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저는 우리 교제가 뭐 자기 얘기를 뽐내는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냥 내 말만 몽땅할 때가 있어요. 여기 있는 제가 제일 위험해요. 늘 말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낮게 여기면요, 들으려고 해요. 알고 싶어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할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교제 안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로 말을 많이 하는 자리에 있는지 말을 듣는 자리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존중하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요,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나 그럴 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정말 영향력을 가진 크리스찬들을 만나거나 또는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우리 담임 목사를 만나면요, 저 말 거의 안 해요. 뭘 하나라도 듣고 싶어서 물어보죠. 질문하고 이건 어떤가요? 이렇지 제가 제 얘기를 막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 상황이 되면 저도 막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한 번 더 생각하자고요. 남을 더 낮게 여기면 우리의 교제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정말 커요. 마지막으로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도 여러분, 그가 지금은 어렵고 힘든 삶에 있지만 나중에 어쩌면 우리가 그의 도움을 받을 때가 올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를 대하면요, 현재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다가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 우리가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때도 그런 마음을 갖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이와 같은 권면도 또 사랑의 위로도 성령 안에서의 교제도 긍휼과 자비도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은 이 네 가지 다 하셨을걸요, 아마?
이 모든 것들을 지탱해주고 더 풍성하게 하고 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의 비결 마음에 딱 새기고 갑시다. 그게 뭐예요?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다. 낮게가 아니고 어떻게? 낮게 여기는 마음. 그러면요 말도 행동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더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평강교회는 참 대단하다. 너무 좋은 교회다. 내가 다녀본 교회와는 또 다른 정말 사랑이 풍성한 교회다. 뭔가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오셔요. 제가 오늘 또 설교하는데 몇 분은 새로운 얼굴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일부러 다가가서 인사하지 않아요. 왜? 혹시라도 부담이 될까? 그런데 눈빛은 늘 따뜻하게 보내요. 왜 웃어요? 눈빛은 늘 따뜻하게 보내요. 무슨 마음이겠어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울까 봐 아는 척은 안 하는 거예요. 제 속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눈빛을 댈 수 있으면 마주쳐요. 그리고 지나갈 때 잘 오셨어요 한마디 이렇게 하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누구야? 하지 말고 여러분 눈빛에 그런 따뜻함이 담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함께 자라고 우리 평강교회도 또 우리 한국교회도 또 이 대한민국도 온 땅이 하나님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 잘 되도록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